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말씀 보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참 우리의 참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이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사람에 의해 영감되어 기록된 이 놀라운 말씀이 보존된 말씀으로 우리 손에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을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나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또 지금 지진으로 피해가 복구되고 있는 또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참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 위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점과 강조점에 관한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관점과 또 강조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빠르게 흘러감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크린 피플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100년 혹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되게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그런 것이 굉장히 더 보편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TV가 나오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현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읽는 것보다 보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더 노출이 많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재는 우리가 매일 이것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죠. 이 스마트폰, 말로는 스마트폰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를 스마트해 주겠냐는 모르지만요.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접하고 노출되며 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4,287가구 만 13세 이상 남녀 6,708명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스마트폰 보유율이 약 93%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0대는 98%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네. 98%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료가 혹시 없나요? 네. 그리고 그 OTT 나오네요. OTT라는 것이 있는데 TV에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셋업 박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이 TV에는 이제 이것을 설치해서 TV 스크린으로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것의 이용률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7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 72% 이상이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런 보는 것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대부터 30대는 90% 이상 그것을 이용한다고까지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시선이 이러한 그 보는 것에 익숙해짐에 따라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재미삼아 보지만 사실 그것을 누가 만들었고 그 사람이 이것이 작품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 사람의 어떤 철학 혹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 사상들이 그 작품 안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가 재미로만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후반절에 이랬습니다.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도다.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도다. 즉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곧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곧 때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때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혹은 중요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미로 보고 즐기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그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주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그 모든 어떤 것보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보는 것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관점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강조점이 인생에 달라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himself라고 돼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his cross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가 있죠. 바로 미 영어로는 돼 있지만 그것은 곧 his lord라 해서 이제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제자로서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개척하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분명 무언가에 의해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이 항해에 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한들 내 인생은 사실 무언가에 의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선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만 13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바로 약 67%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부터 50대까지 과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살펴보냐면 10대는 첫 번째로 외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건강과 성격, 취업, 인격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30대는 건강과 재력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혹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40대 또한 건강과 재력을 얘기했고요. 50대부터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67%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는 각각 그 시대, 나이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혹은 우리의 인생의 이 바쁜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때로는 이 인생에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 인생에선 내가 가장 중요하고 이 인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고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의 소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드린 더 이상 우리의 소유권은 포기된 상태죠. 이에 따른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것이 우리의 소유권입니다. 포기된 그러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내가 소유하다 생각하는 그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포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바로 삶의 소유권을 우리 주님께 이양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무엇보다 나의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자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도 그 다른 구절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혹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의 손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여기 보시면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누구 손에 있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커짐이, 내가 인생의 성공을 누림이, 내 형통이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도 바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혹은 권능, 나의 파워, 나의 권위, 나의 어떤 재물, 또 명예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주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하려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곧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오늘 봤던 마가복음 말씀에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의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 복음으로 인해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내어드릴 때 나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에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명이죠. 오케이, 내 삶에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이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지만 내 생명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달리 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여기 보면 His life라 돼 있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복음과 나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을 자, 생명, life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곧 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권. 모든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내 삶의 주권에 대해서 사실 이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만 누리는 한정된 인생과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누릴 때 얻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이 땅에서 내가 이 인생에서 한정된 시간과 인생을 지키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 말하고, 이 인생의 내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시간과 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마저도 포기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구원시켜 주신다 하셨죠.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생명을 계속 지켜가길 원하죠. 이 생명은 사실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어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내가 주권을 지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 한정된 인생과 이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또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런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되는, 되찾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기 생명에 대한 관점은 이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혹은 남을 위해 살 것인가?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체류자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이 생명은 뭐라 같다 하죠?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이 생명, 이 한정적인 인생과 이 시간 속에 이 관점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체류자여 나그네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여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단어와 시간 또 공간이란 단어는 다 이 사이 간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하면서 이 사이, 이 제한된 이 한계,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사이 속에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인간, 시간, 공간. 과연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 살아야 될지 남을 위해 살아야 할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결국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로지 이것을 나를 위해 지키고 이것을 절대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남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또 남들이 가장 들어야 할 그 무언가를 위해 내 인생과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것을 쓰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에게 그것을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할 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한 혼의 가치, 그 영혼의 가치,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지닌 그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이 곧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한정적인 이 시간을, 이 가치를 조금 더 가볍게 여기는 거죠. 혹은 조금 더 남들을 위해 생각했을 때는 무겁게, 중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 사역하셨던 분인데, 제가 만약 제 자신을 위해 산다면 저는 오직 한 명을 위해 살지만 만약 제가 남을 위해 산다면 저는 30억 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30억 명이 됐는지 정확히 그 의미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인생만을 산다면, 내가 내 자신의 생명만을 지킨다면 나는 오직 한 명을 위해 내 인생을 살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그 이상을 위해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린 복이 이거입니다. 저와 같은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진 어떤 사람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라면 이 일시적인 한정된 이 인생과 시간을 감히 남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삶을 나누는 것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생명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성경에서는 계속 남을 위한 삶을 강조합니다. 남을 위해. 이 땅에서 내가 너와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받고 그 희노애락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나중에 천국에서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너의 시간을 남들을 위해 살고 사용하라,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그 생명을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잃으려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의 관점이 이 짧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바로 자기 혼입니다. 혼.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나도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어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것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온 세상을 사람이 얻었는데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생명을 잃게 된다 했죠. 여기선 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은 영어로 soul이라고 돼 있죠. soul, his own soul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만이 갖고 있는 그 혼. 왜냐하면 이 생명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게 바로 혼이기 때문이죠. 혼. 이것은 인생의 소유권 또 주권도 아닌 바로 이 영원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소유권이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이제 이 땅에서만 누리는 생명, 이 한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27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까지 하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모형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됐죠? 살아있는 육이 아닌 혼이 되니라.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혼. 그냥 흙으로만 이 육신의 이 생명 가운데만 살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이 생명의 숨을 넣어줘서 이 육과 혼이 결합된 육과 영이 결합된 이 사람이 바로 혼이 됐다라는 것이죠. 혼. 이것은 다른 동물, 식물 혹은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참 크고 또 얼마나 참 놀라운 모습이 있든 그 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혼, 생명, 숨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의 유일한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 생명의 숨, 즉 혼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온 세상을 잃고도 생명을 잃는 그 구절의 의미가 아닌 더 깊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한정된 인생,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혼을 잃으면,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자기가 무엇을 주어서 그 혼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 그 혼의 가치가 바로 이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우린 반드시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혹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혼이 대체될 만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아까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할 수 있는지, 이 혼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서 이 혼이 대체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나의 혼을 내가 온 세상과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선택권을 부여받은 적도 없고, 그 누구도 이 혼을 무언가 대신 바꿀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딱 한 분 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무언가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지옥에 갈 운명에 놓인 나를 위해, 죄로 인해 심판받을 나를 위해 자신의 혼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혼을 그 무엇과도 바꿀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장 고귀한 혼을 바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또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혼을 예수님의 혼을 자신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지은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이 영원성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안전 속에서 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소유권과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바로 남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의 가치를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구절에 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나오죠. works라고 나옵니다. His works. 이제 처음엔 나의 소유권, 나의 셀프가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이번엔 나의 life, 나의 생명이 내 인생의 일시되는 이 시간과 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남을 위해 살고 무엇보다 나의 이제 soul, 나의 혼이 이 온 세상을 얻고도 이것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혼, 즉 이 영원성을 위해 내가 이 혼을 위한 나의 삶이 무엇이든 남의 그 다른 사람의 혼을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관점의 변화가 있다면 마지막엔 우리에게 이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내 관점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내 선택과 내 행동과 내 행위가 달라질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 말씀에는 이 행위대로 보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 행위로 인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씀 또한 있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게도 이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가 가득합니다. 그 위에 구절들을 보면 처음에 사두개인들이 바라봤던 것은 단순한 하늘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시대의 표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진리를 요구하셨죠. 강조하셨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 관점을 물으시죠. 이 강조점을 물으시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를 책망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사람의 일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죠. 이 관점과 중점, 강조점들이 계속해서 비교되고 그 내용 대상들이 나오는 구절이 16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흥미로웠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우리의 관점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단순히 그냥 드려지는 내가 일상적으로 혹은 내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지, 혹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는지, 내 매일의 말씀 이 시간이 내 다른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강조하고 여기고 있는지, 혹은 내 인생의 이 짧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관점 아래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지, 그 관점과 인생의 강조점에 따라서 이 행위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훗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답해 주시지만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우리가 주님께 이양했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되고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이 인생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왜냐? 훗날 우리는 이 일시적인 한시적인 인생을 뒤로 넘어서 영원성의 영원한 존재로서 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에서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영원한 가치 아래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혹은 크게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 영원성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을 잃고도 혹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 혼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관점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 보상과 혹은 부끄러워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훗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혹은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중히 여기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마음은 곧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먼저 바라봐요. 이제 희게 되어서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시선이 그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요청까지 하신 그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먼저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함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 저도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삶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것 딱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누린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재물과 명예와 그 능력과 나의 성공 형통은 그 영원이란 필터 안에 다 걸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령한 그 영혼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선택들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걸 지니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난 영원히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나눌 게 너무 많다면 영원히 그런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 선택에 또 관점에 인생의 강조점에 변화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주권, 우리의 영원함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에 관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 관점의 변화와 강조점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인생에 가장 남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영혼을 위한 삶을, 영혼과 영원을 위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계속해서 나아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